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은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가물 없네 마른 땅에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재능이 많고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성품이 좋지 못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교만과 무관심, 분노 등을 내어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생명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강같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부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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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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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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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없이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증거가 생활 속에 있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대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드리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집사님, 이무선 집사님 가정의 김아인 귀한 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의 경건한 교육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교회와 사회에 공헌하는 출중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례금입니다. 네. 2021년 대구동신교회 신앙회복 프로젝트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성도님들의 기도의 회복을 위해 온라인 수요 모닝 기도 폭풍 집회 운수기 1030을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동신교회 유튜브 실시간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부르짖음의 자리, 강렬한 열정의 자리, 놀라운 기도 응답의 자리, 신앙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온수기 1030 온라인 수요 모닝 기도 폭풍 집회.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갈급한 마음을 가진 당신을 초대합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6기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 오리엔테이션이 3월 7일 오늘 본관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교재 수량과 조편성이 있으므로 훈련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깨지 않으면 죽는다. 방심에서 각성으로가 출간됐습니다. 본관 1층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하며 판매 수익은 전액 목회자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학기 베스트 성경대학 수강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본관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간사와 권수진 양의 결혼식이 3월 13일 토요일 호텔 아리아나에서 있습니다. 심현숙 집사의 장남 장희수 군과 유하나 양의 결혼과 황명자 집사의 장녀 강수정 양과 박기석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숙 집사의 모친 장례와 임현주 권사의 부친 장례, 노용균 성도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리. 사방이
그리스도 주의 능력 안에 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무 예배에 대면 예배로 나오신 분들과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면서 잘 사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남부럽지 않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보고 싶다. 이것은 소박한 소원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박한 소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 그럴 때는 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잘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2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의 상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정의의 실존은 나라고 하는 존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범적 시각, 상황적 시각, 실존적 시각을 다 살려서 균형 잡힌 정의관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까지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는데 개인도 희생시키지 않고 공동체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개인과 공동체를 다 살리는 그런 정의가 사회에 실현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세상의 바윗돌에 부딪히면서 콸콸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사회정의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보면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읽혀지지만 예수께서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 원문을 보면 너희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너희, 바로 너희가, 딴 사람 말고 너희,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너희가 누구냐? 그럴 때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 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너희 이런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너희,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흡수해서 그것을 사랑의 열매로 분출하는 너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은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고 맛을 낸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자신으로선 소금일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소금인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지만, 세상의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을 수 있다. 언제 잃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생명의 수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사랑의 열매로 분출하지 못할 때, 그때
소금 맛을 잃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을 창고에 두었다가 소금이 맛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됩니다. 짓밟혀 버립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보세요. 세상과 소금이라는 걸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구별된 세상, 부패한 세상과 구별된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부패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구별과 영향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둡지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밀착 접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산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산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인다고요. 교회는 또 잘 보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사회가 지탄을 하는 이유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잘 보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또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산과 같다. 높은 곳에 있어서 널리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는 것이 문제고 빛은 어떠냐? 빛은 덮는 것이 문제예요. 덮는 것. 그 언제 덮느냐? 여기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는데 언제 숨겨지냐 하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숨겨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이에요. 말. 8.75리터 측정 도구죠.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이렇게 두면 집안 전체가 환하게 비치지만 불을 켜가지고 대빵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지만 이거를 숨길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숨겨버리면 숨겨지는 거예요. 언제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싹 숨겨버리고 식사할 때도 점심 식사할 때도 그냥 잠깐만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혹시 남에게 들킬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수건 달라 그래가지고 물수건 닦으면서 손 닦으면서 기도해버리고 이마에 땀 한번 슬쩍 닦는 척하면 기도해버리고 여기 이제 숨기는 겁니다.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이 말 아래 두면 빛은 빛인데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과 빛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 맛을 잃지 말고 또 빛을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소금 맛을 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실을 통해서요. 행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을 통해서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레벨을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행실 보면 사람들이 안다. 행실.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하네. 법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저 교회는 정말 달라. 내가 여러 교회를 봤지만 저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야. 세상에 유익을 많이 주는 교회구나. 자, 이런 평가가 나오면, 이런 말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거를 요약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죠. 그러나 세상에 소속되어 있진 않아요. 세상의 부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두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의 짠맛을 내고가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요.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불신 가정으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검찰로 들어가고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려면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해서 예수의 생명을 흡수해야 되고, 이것을 열매로 분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신화적 얘기죠. 그리스 군대하고 트로이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전쟁을 하니까 양쪽이 다 지쳐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 군대가 철수를 해요.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뭘 남겨놓고 물러서느냐? 목마를 남겨놓고 물러서요. 목마, 나무로 만든 말을 남겨놓고 물러서는 거예요. 큰 목마를 남겨놓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 군대가 물러갔네, 전쟁이 끝났네 하고 환호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나와서 트로이를 점령해버려요. 그게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게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는 건데, 거프리드 엠브로시라고 하는 문학과 문화 분야의 유명 작가가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 사회정의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회정의를 왜 비판하느냐? 그 잘못되니까. 사회정의인데 왜 잘못됐냐?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거든.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금방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아예 불이익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가 정말로 코로나의 주범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질병본부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킬 때 예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 확산되느냐? 이걸 무시했을 때, 이걸 내려버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그런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여러 교회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실제로 보도로 나갈 때는 교회 그래 버리면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건 하나도 보도 안 해줘요, 언론에서. 나쁜 것만 딱 잡아가지고 부각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받고 있어요. 공공 영역에서 종교와 신앙을 추방하는 시대입니다. 추방.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공공 영역에서 종교와 신앙을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공공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2021년 1월 4일에
국회의원인데 목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미국 민주당 목사 출신 국회의원이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못 써요. 안 써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잠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조심해서 들으시면 영어가 좀 들릴 텐데. Evermore.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유일신의 이름으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브라마의 이름으로, 브라마가 이름은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잡신, 많은 종교로 알려져 있는 잡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지.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기도. 예스예요. 예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영어로 예스입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 그런 뜻인데, A 하나의 맨 남자, 아멘 한 남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 남자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왜 남자만 갖다 되냐? 여자도 갖다 되지? 그러니까 woman 한 여자. 그 맨 끝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man, a man, a woman 이랬어요. woman.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끝에 아멘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기도 끝이에요. 기도 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멘 하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기독교 예술인이 대종상을 탄단 말이에요. 대종상을 타면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바로 보도국에서 왜 그런 말을 했냐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공공석상에서 나와서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꼬린을 딱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왜 저렇게 기도하냐고 막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게 바로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꾸 위축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 해버리고, 나는 개인이야.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자꾸 위축돼 버리니까 기도하는데도 그냥 이마에 이걸 닦아버리고 물수건 닦으면서 기도하는 식으로, 이게 기도라고 그러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 또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뭐 있어? 그냥 막 개인적으로 혼자 살면 되는 거지. 뭐 영향은 무슨 영향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추방하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거든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손목시계를 한번 보십시다. 손목시계를 만든 사람이 왜 만드느냐? 목적이 뭐냐면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있을 때에, 목적이 분명할 때에 좋은 시계가 나와요. 왜? 정확한 시계를 알려주면 좋은 시계고, 시각을 막 엉터리로 알려주면 나쁜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좋은 시계와 나쁜 시계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살아라는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없애고 나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으니까 정의와 불의의 기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사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감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원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뭐 좌파 정권, 우파 정권하고 상관없이 정확한 정의로운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입을 딱 다물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압박을 가하니까 거짓 정보를 흘려버리는 거지. 이거 변질시킨 거, 변질.
이게 변질시키면 안 되거든요. 변질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없애버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복음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빵만 줘버리는 거예요. 구제, 빵만 줘버리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교육만 시켜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해. 복음 하나도 안 전해. 물론 저런 과정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한다고 그럴 때는 상가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그들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어서 그 사귀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중에 어려운 사정도 듣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전달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가서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티켓쯤에 가가지고 막 물건만 사버리면 되냐? 물건만 사는 거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어느 교회에서 1억 6천만 원을 주변 상가에 다 풀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풀었어요. 1억 6천만 원을 나눠줬는데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복음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복음 없이 들어가는 것은 병을 치료할 때 병의 뿌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병의 뿌리는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 얼굴이 누르면 누런 얼굴의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원인을 찾아서 저게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치료해 주면 되는데 그건 치료 안 해주고 얼굴에 화장만 해버리면 그건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변질이랍니다. 변질.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트로이 목마를 주의할 때 또 뭘 주의하냐면 용어를 주의하시라고. 용어. 요즘 용어가 나오는데요, 좋은 말은 전부 다 가져가거든. 좋은 말. 정의, 그런데 정의 아니야. 불이요, 불이.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요, 공산주의. 주의해야 돼요. 사회주의, 그러는데 서구식 사회주의도 있지만 중국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도 있거든요.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산주의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렸는데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혐오한다. 그 혐오라는 미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미워한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거든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돕고자 하는 건데 기독교가 우리를 혐오한다. 혐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덮어 씌워버려요. 기독교인들이 덮어줘요. 저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검찰개혁이 진짜 검찰개혁이 뭐냐면 실권자, 특권층, 권력자도 정확하게 수사하는 거. 그게 검찰개혁이요. 근데 그건 다 덮어버리는데 검찰개혁이라 하면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개악입니다. 개악. 그 분명히 아셔야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나를 조사해. 내 아들이 잘못됐으면 조사해. 라고 하면 그건 검찰개혁이에요. 검찰개혁. 그게 아니고 그건 다 덮어버려. 라고 한다면 검찰개악이거든. 이걸 주의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단어가 나올 때 단어가 지금 정의네. 정의하죠. 차별금지법이니까 차별금지하자는 거네. 차별금지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차별조장법이에요. 만여 명밖에 안 되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다수를 역차별해버리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야. 차별조장법이거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때 차별금지하자는 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분명하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집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좋은 말로 덮어버려. 남의 편이면 아무리 잘해도 나쁜 말로 프레임을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나갈 때 저 용어가 무슨 뜻이지? 저게 혹시 잘못된 용어가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서 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탈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죠. 하에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정의라는 트로이 목마로,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체주의가 들어왔다고. 전체주의는 국가 전체주의, 국가 독재란 말이에요. 국가 독재. 사회정의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독재하는 거예요. 독재. 그게 트로이 목마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좋은 말은 쓰는데 그 속에 독재가 들어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좋은 말을 쓰는데 그 속에 부정부패가 들어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다. 그러니까 좋은 용어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 용어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전부 좋은 말 썼죠. 인민을 해방시킨다. 좋은 말 썼죠. 인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한다. 근데 뭐 인민 잘 살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인민들은 못 살게 했고 3천만 명을 죽였고 6천만 명을 죽였고 3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좋은 용어로, 좋은 말로.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코리텐붐이나 존 뉴턴이나 솔제니친 같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의 복음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런 정직한 용어를 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압박을 받으면서도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솔제니친. 그 소련 공산주의 정권 밑에서도 바른 소리 했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정의를 한다 그럴 때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을 맞춰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맞추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불의에 무관심한 분 같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정 당국에 찾아가거나 경찰에 찾아가거나 검찰에 찾아가서 이거 말이 틀렸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이지. 세례요한 아무 죄가 없는데 풀어내라고 안 그러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로마가 불의한 정권인데, 독재 정권이고 식민 정권인데, 그 불의한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 봐라. 구원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정권에 붙잡혀서 죽나 저거.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이렇게 보기 쉽죠.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회의 불의를 볼 때 그 뿌리를 보셨어요. 뿌리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뿌리입니다. 사람의 죄가 뿌리입니다. 단순히 불의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불의의 뿌리를 보신 거예요. 불의의 뿌리를 죄로 보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영생의 길, 정의의 길, 영원히 정의롭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회 불의를 처리하실 때 근본 뿌리를 처리하십니다.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이렇게 뽑으셨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의의 뿌리를 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마침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사회정의의 뿌리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과거에 미국 남부 쪽에 미시시피 쪽에선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있고 이미 노예제도 폐지는 됐지만,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인종차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아직도 차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느냐? 흑인들이 들어오면 버스에 맨 뒷좌석에 앉게 하고 눈총을 져버리고, 교회도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인권 해방 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고, 그 존 메가더 목사님 목회하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정부 당국에 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정의를 시행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정부 당국에 관심도 없어. 끄떡도 안 해.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끄떡도 안 해. 그때 존 메가더가 확실하게 느낀 것이, 흑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물론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이 사람이 마음으로 변해버리면 차별을 안 한다.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유색 인종과 흑인을 차별 안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 이거를 강조했고 흑인 목사님들이 동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뿌리로 삼고 사회 변화 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찰스 콜슨이라고 그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분이 법률 보좌관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마지막 그 책인데요.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세계적 두 강대국의 수도 워싱턴과 런던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세계적 두 강국의 수도 워싱턴과 베이징은 벽돌과 몰타르에 불과하다. 이 위대한 도시의 모든 웅장한 빌딩들이 어느 날 아테네와 로마의 폐허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 우리가 인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회정의 한다 그럴 때 복음을 버리면 안 돼요. 복음 사회정의 운동을 하지만 절대 복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대시켜놔요. 사회 전반에 들어가야 돼요. 전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목사님인데, 신학자인데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어요. 목사님 수상이에요. 목사님 수상.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유의 주제,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모든 재산과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 전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청와대도 주님의 것이고, 법원도 주님의 것이고, 국회도 주님의 것이고, 검찰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전부 주님의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산도 다 주님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 것이라고 안 하시는, 외치지 않는 인간 존재의 영역은 1제곱인치도 없다.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 거라고,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전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청와대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청와대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정의가 국회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정의가 감사원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정의가 검찰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옳은 거. 복음의 뿌리는 있지만 전 영역으로 다 번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 너 목사 되라, 너 선교사 되라, 너 신학자 되라, 좋아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다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다 신학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하냐? 국회로 들어가. 정치 역량 있으면 국회로 들어가. 기업으로 들어가. 검찰로 들어가. 공부해가지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청와대를 장악해라, 대통령으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라. 겁이 나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좀 이런 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큰 인물들. 기독교인인데 수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해먹었으면 내 아들 데리고 와서 수사하라 그래야 돼요. 수사하라. 내 아들을 감옥에 넣으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넣으라 그래. 왜? 내 아들 손대지 말라 그러냐 말이지. 이게 사회 전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바른 나라지. 이게 이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 폭발의 저자 아닙니까? 저분이 예수께서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죠. 예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사회의 불의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불의한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우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쳐줘요. 문맹태치.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려요. 정치에 민주화를 시켜버려요. 경제도 골고루 잘 사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육 혜택을 줘버려요. 의료 혜택을 줘버려요. 문화도 변화시켜버려요. 예술도 변화시켜버려요. 모든 문화를 다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삶의 모든 분야가 올바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증명하는 책.
이런 귀한 역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로. 복음의 뿌리가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 이것이 정치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정치 영역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정치 얘기만 하면 목사님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이면 안 돼. 저는 정치가는 아니에요. 정치가는 아닌데 정치적인 영향은 미쳐야 돼요. 왜? 정의의 영향이 미쳐줘야 되니까. 도덕의 영향이 미쳐줘야 되니까. 저는 입 다물면 안 돼요. 저는 뭐 세금 이렇게, 세금 제도 이렇게 해라, 국회의원 뭐 몇 명 하고 뭐 이런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면 그런 일을 직접 해야죠. 직접 거기 들어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이거는 바로 자유를 건드려 버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를 뺏어가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건 안 돼 하고 말하는 거죠. 이슬람법, 형법만 통과시키면, 이슬람 여러분 평화주의라 잘 그러는데 이슬람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슬람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5%만 이슬람이 5%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바로 이슬람 형법이 통과되고요. 형법 통과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전부 암살 다 당해버려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노 하는 거예요. 노.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노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에 영향을 미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향을 미친다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이에요. 정치 영향이에요. 적극적 영향 미쳐요.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반대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마라.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죠. 그러나 정치 하나하나 다 놓고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치가로 들어가서 국회로 들어가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검찰로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문제, 정의의 문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만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발언하고, 침묵하지 않고 발언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정치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쳐라. 교회에서 정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치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쳐라. 그러나 정파적이면 안 된다. 정파적이면 안 된다는 말은 어느 정당에 소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느 정당에 가도 괜찮아요. 공산당 안 들어가면 돼요. 공산당하고 연결된 데만 안 들어가면 돼요. 공산당은 유물론이고 물질이 전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연결된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뭐 이쪽도 들어가든 저쪽도 들어가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교회가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느 당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파적이라는 거예요. 정파적. 정당의 이권을 교회가 대변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도 이걸 대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어느 당이다 그래 버리면 그 당 말고 다른 당 지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분열을 초래하죠. 불신을 초래하죠. 싸움을 붙이죠.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영향은 미치지만 정당의 이권을 대변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정치적이지만 정파적은 아니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분이 법이 왕이다.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법이 왕이다. 라틴어죠. 렉스 렉스. 법왕.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안 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내 쪽에 속한, 내 편에 속한 사람도 법대로 처벌해라. 저쪽 편에 속한 사람도 법대로 처벌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아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는 죄요. 죄인은 죄인이요. 돈이 아무리 적어도 죄인은 죄인이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렇지. 돈 보고, 권력 보고 죄가 없다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왕이다. 법이 왕이다. 법치주의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영된 법이 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치의 영향이에요. 정치의 영향. 이런 영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고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뭐냐 각 분야에 다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죠.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아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뭔가, 이러면 자꾸 좌절하고 자꾸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자꾸 이게 미움이 생기기 쉬워요. 여러분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저런 인간 어제 누가 안 잡아가나, 저거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저거 어떻게 사고가 크게 대박으로 나서 막 뭐가 터져가지고 막 불바다가 돼서 막 저런 인간들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속에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노가 생기면 불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노로 불의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움으로 불의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해결하셨어요. 비폭력으로 해결하셨어요. 자비로 해결하셨어요. 희생으로 해결하셨어요. 미움이 생길 때 회개하셔야 돼요. 보도를 보시면서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생기죠. 그런데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 안 하시면 불의로 불의를 해결하는 것이 돼요.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미움의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미움의 어둠은 사랑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희망이 없냐?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주의 왕으로, 우주의 대통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복음의 영향이 계속해서 미쳐지고 있고, 멀지 않는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의가 완성되고 평화가 완성되고 지복이 완성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주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고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밀착 접속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액을 흡수해서 이 생명수액을 정의의 열매로 분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다 들어가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내는 그런 큰 인물들,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분야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치가들,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되며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시는 모든 일이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요셉의 경우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단체가 조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예수 때문에 세상의 빛, 예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된 그 정체성을 살리고 사명을 살려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